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드디어 요단을 건너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기들이 유하던 그 장막을 걷어접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서 요단강 가로 이동합니다. 그때가 오늘 15절이 어떤 때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정월입니다. 니산월. 우리의 이 태양력으로 치면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는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때에는 북쪽 레바논 쪽에 있는 높은 산들에 쌓였던 눈들이 한꺼번에 다 녹아 흐르고 또 강수량이 그때는 아주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시기가 되면 요단 강물은 항상 넘쳤습니다. 금방 강둑을 넘어올 것 같은 그런 강물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이 서는 그런 기적이 역사가 나타날 것이야 하고 한편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과연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의심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물에서 우리가 다 물에 쓸려서 다 죽는 것 아니야? 그런 두려움으로 요단강 앞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믿고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서 통곡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믿음의 기로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 갈 길에서 이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왜? 이만한 일 앞에서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천국이 정말로 있는 것일까?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의심이지요. 이스라엘이 요단 강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출애굽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과연 우리의 땅이 될 것인가? 그거 있는 것인가? 분명히. 만약에 그렇게 의심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의심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서 약하게 만듭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낙담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40년 동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약속은 여호수아 1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지금 증거하시려고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요단강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다음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말 한마디 없이 완전한 침묵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응시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서서히 요단 강으로 향합니다. 전 백성의 눈이 제사장들의 발을 향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무서운 속도로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고 있는 이 요단 강물 속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제히 물 속으로 자신들의 발을 들여 넣고 멈추는 순간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류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춘 것입니다. 서버린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채로 그들 앞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앞에는 흐르는 강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발이 강물에 닿기 전까지는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내딛어 발바닥이 요단 강바닥을 밟는 순간 물이 멈추어 섰는데 어디에서부터 25km 상류 여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점에 25km나 상류되는 지점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의 변방에 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물이 선 것입니다. 눈앞에서 선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서버린 것입니다. 요단 강물은 흘러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해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사건은 강 바닥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강 바닥이 마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많은 날들이 필요할까요? 이 요단강 사건을 당시에 자연의 이변 사건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철저한 불신앙. 불신앙의 학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면 성경 첫머리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모든 자연은 창조주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뜻대로 되어져 갑니다. 왜? 무에서 없는 가운데서 요단강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흐르는 강물을 서게 할 수 없는 것인가?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오늘 본문 17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질척거리는 강바닥을 건너서 간 것이 아니고 마른 땅을
육지를 걷듯이 요단 강바닥을 밟고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다음 여정인 여리고 성 앞으로 건너갔습니다. 200만이 넘는 많은 백성들, 수많은 가축들,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들의 모든 짐들까지 다 요단강을 건너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자 제사장들이 강 밖으로 나가자 다시 즉시 강물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음 장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질척거리는 바닥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홍해의 기적, 오늘 이 요단강의 기적 모두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넌 것은 다리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홍해와 요단강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바다를 건너야 했고 강을 건너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대로 이행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길을 내시고 강 속에 길을 내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누가 내십니까?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에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데 무슨 길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길을 걸어왔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앞서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곳에 길이 났었어요. 할렐루야. 똑같은 방식으로 홍해도 요단강도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처럼 강도 건널 수 없게 하시고 홍해도 건널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이유가 도대체가 없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했습니다. 홍해를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 속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지를 않아요. 너희가 강물 속으로 들어가랍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만큼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이제는 믿음을 행사해야 할 때가,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소용돌이칩니다. 굽이쳐 흐릅니다. 급류 속에 그러한 아주 무서운 속도로 흐르고 있는 급류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일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제사장들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들어가면 내가 이 강물을 서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언약궤를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자신의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강물을 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거기에 이스라엘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말씀이 신약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이 요단강 사건도 그들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 놀라운 역사를 내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 공을 돌리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높임을 받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사기가 올랐고 가나안 백성들은 이 사건으로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저 요단강을 강물을 서게 하고 이 대민족이 우리를 향해서 전진해오고 있다. 그들에게는 간담이 서늘하는 일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용기를 북돋우고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단순히 이 사건 자체로만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신다고 하는 표적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점령할 때 또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요단강물을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광야 40년 동안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또 앞으로에도 매일매일의 모든 삶이 하루하루가 다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보세요.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매일매일의 삶은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 땅에서의 삶,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기적이 역사할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계 우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이 세계, 이 우주의 운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 기적의 역사에 한복판에 서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고 주저하고 불신앙으로 염려와 걱정하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